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철로 역정 가운데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장면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종종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신앙생활 꼭 꽃길을 걷는 것만은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어떠합니까? 목가적인 초장을 거니는 듯하게 나오지만은 어느샌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오늘의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귀한 안목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사망의 골짜기는 어떤 곳일까요? 사망의 골짜기는 외적인 어려움과 내면의 어두움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과 가난,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실망, 계획의 좌절과 실패 등의 이 외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신 것 같고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며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갈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시들어져 버리고 그리하여서 시험에 대한 그 앞으로의 그 삶에 대해서 그 심령의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 내적인 어두운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홀가분하게 순례의 길을 걸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외적인 어려움과 내면의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성으로 가는 그 천성으로 향하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모든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시련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만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선 크리스천은 맞은편에 오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돌아갔다가 되돌아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악평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너무 무섭고 힘든 곳이기에 그곳으로 계속 나아가면 죽게 되고 말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이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편리함만을 구하는 자들이지요. 이들은 자신들만 하나님 나라로 천성으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천성으로 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은혜가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순례의 길을 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돌아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락함, 편리함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순례의 여정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의 여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내 목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다른 중요한 것들에 자기 마음을 뺏겨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례의 여정을 온전히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 망대를 세우는 비유를 통해 자신을 따르는 것에 신중을 기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짓기 전에 이 망대를 다 지을 수 있는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기초 비용을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순례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그와 같은 충분한 은혜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지 자기에게 자기의 모습을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두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이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과 비교하여서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지 그 은혜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순례의 여정을 걷는 데 있어서 그냥 한번 가보지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순례의 길을 나서면은 결국에는 중도 포기하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보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특징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들이 듣는 그 메시지들을 듣고 두려워서 이 순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떠나서 오히려 고난과 걱정거리들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본 것은 이들이 실제로 체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 멀리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쳐다만 봤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실제도 아닌 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한 말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2 정탐꾼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거주민도 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들이며 그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실제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보다도 고난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신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수고로움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순례의 길 가운데에 어려움을 과장하여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되돌아가게 되고 만 것이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편안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 침체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말하고 있고 12 정탐꾼이 말하는 것 같은 이야기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지요. 혹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이런 일을 듣는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의 특징을 분명히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악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보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과장하여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자들이지요. 순례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은 부질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옛생활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된 메시지의 교활한 가운데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파악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들의 특징을 파악하십시오. 그들의 말을 진리로 분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거짓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할 줄 압니다. 이 두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서는 크리스찬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길은 내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은 천국을 소망하며 두 사람의 미혹을 뿌리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크리스천이 여기서 유혹을 극복하는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되새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천성으로 가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기에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만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는 느꼈던 것이죠. 이런 생각에 그는 결정하고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걷는 이 길에 있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천성을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미혹을 받고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혹을 뿌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늘을 소망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원웨이, 이 길을 내가 걷겠다라며 결단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그곳 가운데에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죠. 충성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최근 신조어로 쓰는 말줄 중에 욜로나 또는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이 말에 이니셜 첫 자를 따서 쓰는 것이죠. YOLO.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으니 지금 당장 즐길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확행이라는 단어도 쓰지요. 작지만은 정말 확실한 그 행복을 내가 찾아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것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시야가 자신의 바로 앞에만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야가 거기까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지 않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단지 자기 앞에 있는 것만, 자기 앞에 있는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신앙 가운데 있다게 된다면 그것은 더더욱 위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혹독한 시험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거짓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천성을 소망하며 천성으로 가는 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순간에도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서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골짜기의 오른쪽에는 매우 깊은 도랑이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 도랑은 예나 지금이나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곳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곳이죠.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맹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거짓 메시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멸망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잘못된 설명서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잘못된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바른 지식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요, 결국 천성을 향하여서 갈 수 없는 것이지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구약시대부터 해서 교회의 역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교회 초창기부터 이단들은 득세하였습니다. 천로역정을 쓴 그 당시에도 존 본연은 로마 카톨릭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국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며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지요.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도 이런 거짓 메시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단들은 온갖 교묘한 술책으로 미혹합니다. 또한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도 종종 보게 되고요. 더욱이 성경을 자기의 구미에 맞게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것의 폐단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멸시하고 거부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마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지식과 교리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왼쪽을 보니 매우 위험한 수렁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빠지면 쉽게 설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불의의 수렁입니다. 불의함에 미혹이 되어서 불의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또 다른 불의한 가운데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불의가 불의를 낳는 메커니즘 가운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지는 것이지요. 그 수렁에 다윗 왕도 한때 빠졌다라고 합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거기에 자신의 지혜로 그 불의한 일을 해결하고자 또 다른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지요. 불의가 또 다른 불의를 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의의 그 수렁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질식해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불의에 타협을 할 때에 더 이상 불의가 불의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계명을 알고 있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양심을 억눌러 버리는 것이지요. 불의의 수렁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 방불한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죽은 모습과 흡사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걷는 이 길은 매우 좁았습니다. 오른쪽은 소경을 인도하는 그 길이었고 왼쪽은 불의의 수렁이었습니다. 한쪽 도랑으로 피하려 하다가는 또 다른 수렁 가운데에 빠질 위험이 있었고 또 이 한쪽의 수렁을 피하려고 하다가는 또 다른 이 도랑 가운데에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발길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영적 침체기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갈지 몰라 헤매게 되지요. 구원의 여정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나의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해서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에 귀 기울였던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을 찾았던 다윗처럼 도랑과 수렁에 빠지게 될 위험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기 때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가운데에 지옥의 입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 가운데에 불길과 하염이 번쩍번쩍 불꽃을 튀면서 무시무시한 소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곳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고 있는 칼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의지하였던 것이지요. 크리스천은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제가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크리스천은 한참 동안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며 나아갔습니다. 여전히 불길은 그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고 음울한 소리가 계속해서 그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산산조각 날 것 같았지요. 그는 이런 상황 속에 수킬로미터나 지나쳐야 했습니다. 이 같은 지옥의 입구의 무서운 장면은 정죄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과 죄에 대하여서 고소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너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 너에게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며 송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면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에게 죄를 정하여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런 두려움 속에 울부짖으며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크리스천의 모든 기도를 크리스천이 이 모든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쉽게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모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기도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힘을 다하여서 하는 기도가 모든 기도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망하지 않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지연이 되는 때가 있지만 그 응답이 지연이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침체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정죄하는 온갖 소리들로 우리의 영혼은 더욱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 곧 전심전력을 다하는 기도가 이와 같은 상황을 이겨내는 무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이런 모든 기도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뚜기와 같은 영적 복원력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굳건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